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일을 하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일을 하며 살아가죠. 보통은 직업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고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그 땅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고 그 땅을 경작할 자들도 없기에 그 땅에 풀이 없었고 채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 인간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 일이 수고가 된 것입니다. 노동이 된 것입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토지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수고로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일에 있어서 개념은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힘든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일을 지속해야 되나요? 수고로우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 일을 그냥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먹고 살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되었지만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의 명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정말로 어떠한 가만히 집에 있으면 일하지 않으면 무료함을 느끼기 때문에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일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강도 있지만 언제나 늘 유쾌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돈을 내어가며 신앙생활합니다. 또 우리가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죠. 또 땀 흘리고 힘들게 봉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기도 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럼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얻어진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모스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모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결국은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결과물로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12절입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그가 살고 있는 터전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그 사명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자신을 부르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며 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었고 양떼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을 네가 좀 대신 전해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일을 여전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돈 내면서 내 시간을 들여가며 내 물질과 노력을 들여가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자의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할 때 그 일들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우리는 때려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모스가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가 그를 핍박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서서 보내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도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직책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가 보내시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보내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어떠한 사명은 직분과 직책이 아니라 역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뜻을 보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누군가에 대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갖는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누가 보냈는데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럼 누구에게 보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라고 보냈는데,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나를 이곳에 세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지금 삶을 살아내야 될 그 현장과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 하라고 나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셨느냐,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모스는 그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직분을 받은 자이면 그 직분이 더 중하면 중할수록 고통이 더하고 아픔이 더한 것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이게 아모스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했던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 대중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메시지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요. 그리고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나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때에는 어떠한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에서의 내 삶의 발자취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날 줄 알아요?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 만나 대화할 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획해서 약속하는 약속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그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요, 날마다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정말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과 제사장들인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모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악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독설을 내뱉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며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완전 독설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야, 너의 아내들은 창녀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죽을 거야, 이 땅은 완전히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 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지금 그 이야기들을, 그 메시지를 그가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던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던진다고 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내가 전하지도 않은 말을 그들이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보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루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대해서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권위는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내뱉은 말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 말씀을 내뱉는 대로 그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가 내뱉는 대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집사로서, 다른 더 나아가서 더 큰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뱉는 말대로 그 말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그 내뱉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에 보증받은 우리의 삶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말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증해 주시는 그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언의 말씀만을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의 말은 틀림없어, 저 사람의 말은 진짜 믿을만해, 저 사람의 말은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